영혼을 구제할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강대훈 도전은 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임명장과 옥새를 하사받았고, 계룡산에서는 천계로부터 천년 묵은 신령스러운 지팡이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산 상제님의 지시하에 천계의 등극식, 즉 하늘의 등극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지팡이의 뜻을 알리면, 지팡이는 천지공사의 대를 잇는 사명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지혜와 용력의 기운이 깃든 것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셨도다. 지팡이는 옛부터 기적과 예언자를 뜻하였습니다. 공자 명심보감 순명편에 보면 만사붕의정 부생공자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사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모르는 인생이 바쁘기만 하네. 이미 종통은 상제님이 짜놓으신 도수에 의하여 정해져 있고, 박한경 도전님이 비밀스럽게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징표로 전이하여 있는데, 욕심에 찬 임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종권을 잡으려고 부질없이 바쁘니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세론시에 천은 위협 필망 당에 수정성설 소원성취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천운을 거역하면 필히 망하고 해를 당한다. 성인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소원을 성취한다입니다. 격암유록 제11장 새40일에는 해도진인 도남내 지진주출 남해도 종자 하성경 세안불각의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남쪽에서 출생한 해도진인은 신선세계의 후천성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도다 라는 뜻입니다. 격암유록 세론시에는 추로정시 자출어남 비문월 해도진인 자출자하도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은 정씨는 정도령을 말하는데, 정은 모실진과 고을읍이 합친 것이고, 도는 신이라는 뜻이며 영은 영도한다는 뜻이다. 정도령은 신을 모시고 영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신을 모시는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분은 몸소 출하는 사람으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비결 문장에 말하기를 이분이 해도진인이며 자하도 즉 의관과 징표인 임명장 옥새를 갖고 섬에서 몸소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쪽 섬의 사람인 강대훈을 예언한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을 믿는 종도들이 구원의 열쇠는 증산 상제님이 제수한 해인 섬도의 해도진인 대두목 강대훈을 찾아야 진법이 나옵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남법자들의 종통 찬탈과 남법 난도를 미리 아시고 진법을 은밀히 숨겨 놓으셨습니다. 박한경 도전께서도 종맥을 강대훈에게 임명장과 옥새를 은밀히 전이하셨습니다. 증산 상제님은 도통의 원리로 대두목을 말씀하셨는데, 신천지의 도통줄이 열릴 때는 도통줄은 대두목에게 주어서 보내리라고 하신 것은 특정인 강대훈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후천 성경에 오다 가다 죽고 먹다 죽는 대개벽의 병겁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도통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증산 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산상제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호흡을 받지만 하늘의 뜻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육국, 즉 변사와 유세, 질, 우, 빈, 악, 약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도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종맥과 종통을 받은 기적의 종교는 없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학자와 세인들 모두는 하늘 신명계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따라서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인 도전의 옥새와 임명장을 비밀스럽게 강대훈에게 물려주면서 도장 밖에서 수도를 하고 10년을 비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종권 찬탈 난법 난도를 예견하시고 진법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 종통을 주장하며 난법 난도의 역도 분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는 속이거나 억지로 할 수가 있어도 증산상제님 천지 신명들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종맥이요 종통인 것입니다. 당장 신벌이 없어도 악이 무르익어 시절 인연이 부합되면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가 무섭지도 않은지요. 하늘을 거역하는 자들은 향후 만루를 지켜보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맥이 없는 난법 난도와 분열을 조장하는 역도의 도장에서 화려하고 크게 지성을 드린다 해도 증산상제님의 신명이 응감하여 덕화가 있겠습니까? 증산상제님의 종맥이 없는 도장, 회관의 지성은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없는 헛도수의 정신줄에 팔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5,5만 년을 위하여 생전에 바른 종맥을 찾아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방면별로 역도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간접 방관 또는 동조자는 하루속히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수도정신을 할 일이며 정통의 종맥을 찾아 도통을 구할 일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전이받은 종맥이어야 천지신명들도 응감하고 도인들이 소원이 성취될 수가 있고 도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이어져 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인 것이라고 박한경 도전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적 신성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도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을 이을 사람은 부산 영도의 섬에서 태어나고 제주도 섬 해인에서 입도한 해도 진인이 강대훈을 증산상제님이 도수로 미리 정하였으므로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증산상제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하시고 강대훈에게 종맥 종통의 임명장과 옥새를 은밀하게 전이하여 진법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증산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개원 수술 등으로 투병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의 병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천별세는 당신께서 예측하고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도전의 위의를 확실하게 후계하지 않으면 도헌의 규정 때문에 누구도 종단을 이끌 수 없고 도헌도 개정이 안 되고 제3자를 투표 등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종맥을 받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의 후계 준비와 화천별세를 은밀히 준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의 화천사망도 아닌데 종맥 종통을 방치하고 화천별세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어렵게 창도하여 크게 번성시킨 대순진리회 종단인데 맥을 끊기게 하고 화천별세를 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의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하셨습니다. 교법 3장 24절을 읽으면서 종권 찬탈로 종단을 어지럽히고 폭력과 소송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욕심의 사리사욕자들이 의료기술이 좋은 이때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말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종도들은 크게 배울 일입니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난법으로 상제님의 사람을 고르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을 따르고 후천 5만 년을 믿는 제자라면 마음과 행동을 조심할 일입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안다. 우리 도는 신도다. 못 속인다. 신명으로 심판하고 신명으로 운수 도통 받는다.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설마 하고 죄짓고 하는데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신목 여전하니 암실기심하지 말라. 암실기심은 어두운 방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남이 모른다고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본다면 전 세계 어디든 다 나오는데 번갯불에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1장 42절에서 상제님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정 분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초정의 난법으로 혼란스러워도 나중에는 진법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계시므로 제자 모두는 바른 진법, 종맥, 종통을 찾아야 합니다. 만사 분기정이요 부생 공자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사는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종맥은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종통은 박한경 도전님에 의하여 강대훈에게
여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는 증산상제님의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운수 대통을 바라고 상제님의 덕화를 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사후 하늘의 벌은 또 어찌 면할 것인가. 증산상제님의 진실한 제자라면 후천 5만 년을 근심할 일을 꾸미지도 말고 증산상제님을 배도하는 죄의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행록 5장 22절에는 상제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공벽한 곳에 숨어 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종맥 종통이 아닌 자는 크게 뉘우치고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께 참여하고 정법을 방해 또는 거부를 하거나 방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일로 하늘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진법을 찾아 바른 수도를 하여 후천의 복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3. 박한경 도전님은 종맥과 종통을 전위하고 하천하시다. 선견 지명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하천하신 증산 정산에 의한 도통이다. 용추못에 그분들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 그분들의 진리에 의해서 도통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명이 하는 일은 속일 수 없다. 하는 일을 속이려고 하지 말라. 우리 도를 신도라 하며 신명의 도임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신명을 믿는 것이다. 신명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신명이 있기에 우리 종단 사업이 발전되며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의 법이란 도법이다. 도의 법은 상제님의 유지를 받들고 도주님의 유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상제님의 뜻을 받들고 도주님의 법을 알고서 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만수 도인들은 하루빨리 종맥 종통 계승자를 찾아서 대순진리회를 정상화시키고 증산상제님의 유지와 조종산 도주님의 유법 그리고 박한경 도전님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어 운수 대통을 받고 종단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도수에 의하여 종단이 난법을 겪은 후 진법을 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진법 종맥과 종통을 받은 자, 임명장 옥세를 받은 자를 찾아서 도통을 구하여야 합니다. 무릇 판 안에 드는 법으로 일을 꾸미려면 세상에 들켜서 저해를 받나니 그러므로 판 밖에 난 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는 것이 완전하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난법을 세워두고 천부적인 종통 계승자가 아니면 진법이 정해줄 수 없도록 하여 진법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종권 찬탈과 난법 난도에서 사람을 고르는 과정의 도수를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증산상제님께서 맥 떨어지면 죽느니라
종맥이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맥은 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정하여져 있는 것이고, 종통이란 다음 후계자에게 직접 대면한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증산 상제님 진리와 천지 공사의 불변 법칙 속에 도수에 맞춰 진행되는 필연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진법에 따라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참된 자는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예시 30절의 말씀처럼 정법으로 도를 잘 닦는 자는 진리 속에서 무량한 후천의 복록과 수명을 받게 될 것이나, 거짓된 자는 멸망하리라 하셨도다. 증산상제님의 중화경 49장에 보면 천생 성인이 임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내어 하늘의 도를 맡아 일을 보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록 5장 25절에는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출세의 뜻은 상제님이 정통 계승자를 몸을 빌려 세상의 도를 드러나게 하고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석자의 몸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아주 큰 키임을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교법 3장 24절에는 증산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전경책 5권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박한경 도전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려야 한다. 도가 높은 도인들은 알고 있다. 전경책 첫 페이지에는 동공약방 기둥의 섬도자가 왜 쓰여 있으며, 그리고 전경책 맨 뒷페이지 추가된 내용은 후인 산조계유보 권군 범사 막루천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증산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상제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도수 인류 역사의 설계도로서 도의 종맥 보존을 위하여 모두에게 알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종통은 난법을 겪은 후 진법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경의 추가된 책의 뒷장의 해석은 다음 사람은 섬도임을 모두에게 알리노라. 제군들은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말라입니다.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제수받은 진인은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입도한 사람, 즉 해도 진인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박한경 도전께서도 증산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하시고 후계자는 하늘에서 정해져 있다는 이 글을 다시 생일날 도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오직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의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법입니다. 증산 상제님의 도는 선, 후천의 시작점이 물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의 도수로 그 시작점이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상제님의 천자부해상 도수, 후천 주인이 바다 위로 오신다는 도수, 말점도 도수, 우리 도가 섬에서 끝난다는 도수, 수륙병진 도수, 후천 주인께서 바다섬에 계시니 바다섬은 땅과 물을 아울러 가야 되는 도수,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훈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원 도통이다. 우주 삼라 만상이 생기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물이다. 진리도 물에서 나왔다. 사람뿐 아니라 만물은 다 물이 없으면 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다고 1993년 9월 8일 말씀하셨습니다. 증산상제님께서는 내가 도통주를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계승자 대두목에게 도통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특정인이 정하여져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동공약방 기둥의 섬도는 종맥을 직접 지명한 도수의 알림입니다. 그래서 박헌경 도전님은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아시고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계승자 대두목이 있다는 것을 정경의 증보판에 강조를 하여 모두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이어져 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일 것이라고 추가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종맥을 계승받을 특정인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종통 계승은 없으며 계시도 없느니라 하고 신민연 훈시에서도 재차 강조하여 하늘에서 정해둔 사람이 있음을 공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1년 2월 12일에 우리 도는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추가로 강조도 하셨습니다. 나는 도주님의 유명을 직접 받아 종통을 계승하였다. 1993년 9월 8일에는 우리는 연원 도통인 것이다. 이번에 도통은 물에 있는 것이다. 물에서 도통이 나온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993년 11월 4일에는 진리라는 것은 물에서 나오고 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물이 아니면 낳고 자라고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하여 유명으로 종통을 이어받으신 도전님께서 인간개조 정신개벽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창설하신 종단입니다. 대순진리회는 1996년 박한경 도전님이 창설하여 민족 종교를 표방하며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박한경 도전님이 화천별세하신 후 도인들 간의 종권 다툼으로 인해 폭력 사태까지 빚으며 심각한 내분을 겪어왔습니다. 종교의 본질을 흐르게 하는 무력 충돌로 폭력이 난무하고
도장 점거 등 불상사를 이야기하여 사회에서 비난과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실들을 신도 모두는 진솔하게 인정하고 상제님과 대사회에 사죄하고 뼈를 깎는 참회와 협력과 사랑으로 회원하고 음양합덕, 신인조화, 회원상생, 도통진경, 대도를 제2의 창도 정신으로 승화시켜 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를 실천하는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대순 진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 증산 상제님이 동공약방에 친필 섬도는 종맥을 알린 것이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동공약방 기둥에다 한자로 섬도자를 쓰시고 모두에게 알리셨다. 왜 동공약방 기둥에다 한자로 섬도를 남겨서 모두에게 알리셨을까? 섬도자의 깊은 뜻은 증산 상제님의 대를 이어 대순진리회를 맡아 이끌 계승자를 미리 정해 놓았다는 도수 계획을 알린 것입니다. 도수라는 것은 증산 상제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할 미리 짜둔 계획서입니다. 증산 상제님이 친필인 섬도자는 넓은 바다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섬은 바다 위에 도장을 찍은 것인데 한자로 표현하면 해인이라 합니다. 즉 물의 이치로 오시는 진인 대두목을 확정한 증표가 해인입니다.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는 해인을 임패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은 물입니다. 이 물이 모인 곳이 바다입니다. 연어는 사물의 근원인데 이 연도 물이고 원도 물입니다. 물에서 도가 밝혀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물의 이치로 오는 진인 대두목에 의해 도의 실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원 도통이므로 대두목을 찾아야 연원을 알고 연원을 알아야 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 해인에서 해도 진인이 나온다는 것이므로 후일에 오는 분은 섬의 사람으로 오시는 해도 진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도수로 천보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 해도, 진인을 확정한 해인, 임패를 대두목으로 알린 것입니다. 한자로 쓰신 섬도자는 증산 상제님의 도수로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대를 이을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즉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대순진리회에 들어온 사람으로 하늘에서 정해져 있는 종맥, 해인의 해도 진인이 나와서 후천 5만 년의 선경 세계를 펼친다는 엄중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자 김형렬에게 글로서도 남기셨습니다. 증산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 김형렬에게 글 한 수를 읊어주셨는데 후인 산조 조계유보 권군 범사 막로천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박한경 도전께서도 1985년 11월 30일 생일 축하 윷놀이 대회를 마치고 참석한 도인 임원들에게 예시 89의 모래알 하나 같은 것이노라.
만수 도인들은 가정화합에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하노라. 그리하여 솔선수범 많은 도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임이 되어야 하노라. 즉 가정화합을 우선해야 하며 자녀 교육에 성실을 기하고 사회 도덕을 힘써 준수해야 후천경 시대의 기반이 돈독해지노라. 후천경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만사를 활을 다루듯이 해야 하노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여지나니 진 듯이 당겨야 하느니라. 상제의 도는 삼계의 태도라. 세계 어느 종교든지 모두 무국과 태극의 근원에서 흘러나온 지륜이 유교, 불교, 서교 또 다른 지류들을 탓할 것은 없노라. 그들이 어느 지방신이나 문명신을 믿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단지 애석하게도 지방 방백에게 하는 충성보다 군주에게 하는 충성이 더 큼을 모름일 뿐이다. 그러므로 도인들은 도의 본원을 믿고 가히 진복자의 힘을 자청하라. 도를 믿다가 배도 배신한 자는 대역죄이니 진리를 몰라 불신하거나 방해하는 자와 비교하면 좋기 그 죄가 100배 1000배가 되느니라.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는 애국인이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도에서 배도 배신한 자가 항상 도중에 있기 때문이노라. 상제를 모르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무수히 나올지라도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노라.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해를 입고 악한 사람이 이로움은 무슨 이치일까? 이는 선천상국 시대의 비운이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상제가 인존시대에 왔노라. 악한 사람의 말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당대가 아니면 자손의 대라도 그 영화보다 더 큰 화가 따를지니 그리고 사후 신계의 벌은 반드시 올 테니 이를 어찌 면할 것인가. 현실의 아픔에 너무 빠지지 말라. 1000명 5가지를 하달하노라. 먼저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 되노라. 두 번째는 언덕을 잘 가져야 하노라. 세 번째는 주변 사람과 척을 짓지 말아야 하노라. 네 번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하노라. 다섯 번째는 주변에 있는 남 모두가 잘 되도록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느니라. 도인상제 강대훈. 도인상제 강대훈. 도인상제 강대훈. 3대 천종과 48신장을 거느린 인존천주인 상제가 아래와 같이 천명을 내리노니 인간계의 혼탁한 질서를 바로 잡을지어라. 48장 들여 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라. 옥경의 에너지는 광음파이며
현실계의 에너지는 돈이노라. 에너지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쓰임을 하라는 것인데 끊는 것이노라. 8살 때 입도지성을 모시는 것은 사리 명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제가 부여한 본성으로 자기 정성을 다하여 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노라. 아무리 목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새가 있기에 마련인데 핏덩이라도 사람인데 안 써지겠는가? 어떠한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노라.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불변의 세상의 진리를 깨우쳐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노라. 대순의 도에 있어서는 무엇을 하든지 안 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 한 것만 못하니라. 상제는 세상사의 모든 악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놓아라, 버려라, 비우라를 천명해놓으라. 원망되는 일을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노라. 도인은 도를 믿고 천지도수에 의한 상제가 정해놓은 숫자에 적응해야 곧 도의 법을 만나니라. 상제인 내가 구천의원 내성 보아 천전을 보내 후천경 시대를 펼치고 있노라. 오로지 상제의 권능만을 믿고 따를 뿐이지 진리다른 것이 없노라. 상제의 법은 자연의 이치, 수리를 이루며 이를 인간계에서는 법에 맞추어 써야 하며 맞추는 것 자체가 도이노라. 앞으로는 인존시대가 펼쳐질 것이며 모든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니라. 모르면 행하기가 어렵고 알면 쉬우니라. 지금 세상에서 평화, 인권을 주장하나 대순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평화, 인권이란 있을 수가 없노라. 즉 모든 권리는 사람이 다 가지게 된다는 말이노라. 상제는 모든 인존 도수를 해원 상생 도수로 봐놓았노라. 실이 오기 전에 허가 먼저 동하니라. 이를 난도 난법이라 하노라. 선천경 시대에는 모든 고난이 하늘에 있었으나 후천경 시대에는 땅에 있노라. 그리하여 모든 것은 땅에 맞추어서 행하는도다. 앞으로는 모든 고난이 사람에게서 오노라. 해원상생이란 서로 이해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으로부터 서로 화합하는 것을 말하노라. 그것을 모르면 오해가 풀리지 않아 해원이 되지 않노라. 해원상생은 서로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니라. 서로의 힘을 빌려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면 화합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척이 풀리고 해원이 되노라. 상제는 억조 창생의 영혼들의 아픔을 살리면서 인간계의 무논란이 풀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노라. 인권, 인존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면 안 되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없어진 것이 많고 새로운 것이 많지 않은가? 즉 지금은 인존시대, 지존시대이노라. 지천태계이노라.
이 말은 앞으로의 운은 땅운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음의 기운이 돈다는 것이노라. 상제를 호칭해서 삿된 짓거리를 하는 자,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다 정의될 것이니 만수도인은 허영심과 망심을 경계해야 하노라. 개벽이 언제 펼쳐질까는 아무도 모르고 신명도 모르니라. 오직 상제만 알고 있노라. 너희들이 상제가 펼치는 후천 성경시대가 얼마나 좋은 줄 알면 선 자리에서 그대로 사흘 밤낮을 껄껄껄 웃다 죽을 것이노라. 만수 도인들이 후천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 공상, 망상을 다하여도 이는 상제를 모르고 스스로 주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무수히 나올지라도 모두 천벌을 면치 못하노라.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해를 입고 악한 사람이 이로움은 무슨 이치일까? 이는 선천상극시대의 비운이다.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 상제가 인존시대에 왔노라. 악한 사람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당대가 아니면 자손의 대라도 그 영화보다 더 큰 화가 따를지니 그리고 사후 신계의 벌은 반드시 올 테니 이를 어찌 면할 것인가. 현실의 아픔에 너무 빠지지 말라. 천명 5가지를 하달하노라. 먼저 마음을 속여서는 아니 되노라. 두 번째는 언덕을 잘 가져야 하노라. 세 번째는 주변 사람과 척을 짓지 말아야 하노라. 네 번째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인간이 되어야 하노라. 다섯 번째는 주변에 있는 남 모두가 잘 되도록 나의 모든 정성을 다 쏟아야 하느니라. 도인상제 강대훈, 도인상제 강대훈, 도인상제 강대훈. 진정한 도인은 결국 크게 성공하고 사이비 도인은 결국 신세에 망칩니다. 다들 알아차렸듯이 상제의 법을 봉행하여 난도 난법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하노라. 이를 어기면서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무원장이라고 삿된 마음을 가지고 천법을 무시한 자는 신명계에서 조용히 처리하노라. 물론 박성구나 박희구도 정법을 알아차리지 못한 도인이었노라. 아쉽다. 영계를 훼손한 자들은 물론이고 여주 본부도장에 정성을 다하지 못하면서 대순 진리의 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삿된 자들이노라. 진정한 대순 도인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을 반드시 준수하노라. 결국 대표자 지휘학인 소송이
만 7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2006년 12월 21일 대법원에서는 경석규, 이유종 모두 종단 대순진리회의 종무원장이 아니다라는 최종 판결을 받아 정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신명기에서 보여줬고 이게 천명이노라. 우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근원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성이 필요한 것이노라. 대순의 대도란 필요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니니라. 대순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행태는 상계의 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탐욕자가 잘못 알아듣고 무슨 방식으로든 돈만 모란 식으로 수반들이 가는 이정표를 잘못 제시하노라. 세상에서 아주 더러운 것이 돈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이 정성으로 모아둔 돈을 정성을 다해 잘 써야 하는 것이노라. 갓난아기는 도인이노라. 도인이 술을 칠 때는 갓난 어린애로 돌아가노라. 태 밖에 나오지 않은 애기에게는 하늘의 운이 살아있노라. 갓난아기는 상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히 상제의 기운을 받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상제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없노라. 인간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자식을 버린다면 이러한 천륜을 끊는 것을 도라 하겠는가?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1992년 2월 대순회보에서는 화목, 화합, 단결 속에 성숙한 도인이 되자의 제목에서 대순 진리를 생활화하고 전 세계에 선양하여 운수와 도통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도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993년 1월 대순회보에서는 천지신명이 가득한 신성한 성지입니다의 제목에서 척을 짓지 말고 일거일동을 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의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개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 하셨습니다. 교법 3장 24절을 읽으면서 종권 찬탈로 종단을 어지럽히고 폭력과 소송 등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욕심의 사리사욕자들이 의료기술이 좋은 이때에 죽음으로 끝을 맺는 말로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종도들은 크게 배울 일입니다. 정산 상제님의 중화경 79장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준 약이라야 그 병이 낫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난법으로 상제님의 사람을 고르는 과정을 밟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증산 상제님을 따르고 호천 5만 년을 믿는 제자라면 마음과 행동을 조심할 일입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다 안다. 우리 도는 신도다. 못 속인다. 신명으로 심판하고 신명으로 운수 도통 받는다.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설마 하고 죄짓고 하는데 신명은 속일 수 없다. 신목 여전하니 암실기심하지 말라.
남실기심은 어두운 방에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인데 남이 모른다고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서 본다면 전 세계 어디든 다 나오는데 번갯불에 비길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 1장 42절에서 상제님께서 어느 날 종도들과 함께 계실 때 나의 일이 장차 초정 옮기와 같이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나되 다시 진법이 나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하여 초정의 난법으로 혼란스러워도 나중에는 진법이 나온다고 예언하고 계시므로 제자 모두는 바른 진법, 종맥, 종통을 찾아야 합니다. 만사 분기정이요 부생 공자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사는 이미 정하여져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하여 종맥은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종통은 박한경 도전님에 의하여 강대훈에게 은밀하게 옥세와 임명장을 전달하여 졌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의 눈이 멀어있는 일부 임원들이 개인의 욕심으로 종권을 서로 잡겠다고 하고 있으니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퉁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는 증산상제님의 말씀이 무섭지도 않은가. 그러면서 어떻게 운수 대통을 바라고 상제님의 덕화를 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사후 하늘의 벌은 또 어찌 면할 것인가. 증산상제님의 진실한 제자라면 후천 5만 년을 근심할 일을 꾸미지도 말고 증산상제님을 배도하는 죄 근처에는 얼씬도 말아야 할 일입니다. 백록 5장 22절에는 상제께서 나를 믿느냐? 내가 죽어도 나를 따르겠느냐? 내가 공벽한 곳에 숨어 있으면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찾겠느냐? 그리 못하니라. 내가 너희를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종맥 종통이 아닌 자는 크게 뉘우치고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주님께 참여하고 정법을 방해 또는 거부를 하거나 방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일로 하늘의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진법을 찾아 바른 수도를 하여 후천의 복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3. 박한경 도전님은 종맥과 종통을 전위하고 하천하시다. 명의 신도와 재단의 발전 등 급성장하였는데 지구 생성 이래 이런 기적의 종교는 없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학자와 세인들 모두는 하늘 신명계의 뜻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따라서 천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맥인 도전의 옥세와 임명장을 비밀스럽게 강대훈에게 물려주면서 도장 밖에서 수도를 하고 10년을 비밀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종권 찬탈 난법 난도를 예견하시고 진법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 종통을 주장하며 난법 난도의 역도 분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들에게는 속이거나 억지로 할 수가 있어도 증산상제님 천지신명들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종맥이 통인 것입니다. 당장 신벌이 없어도 악이 무르익어 시절 인연이 부합되면
자들은 향후 만루를 지켜보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맥이 없는 남법 난도와 분열을 조장하는 역도의 도장에서 화려하고 크게 지성을 드린다 해도 증산상제님의 신명이 응감하여 덕화가 있겠습니까? 증산상제님의 종맥이 없는 도장, 회관의 지성은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없는 헛도수의 정신줄이 팔려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5천 5만 년을 위하여 생전에 바른 종맥을 찾아 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방면별로 역도에 참여를 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 간접 방관 또는 동조자는 하루속히 어리석음을 참해야 하는 수도정신을 할 일이며 정통의 종맥을 찾아 도통을 구할 일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으로부터 전이받은 종맥이어야 천지신명들도 응감하고 도인들이 소원이 성취될 수가 있고 도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다 정해두는 것으로 하늘에서 천부적으로 이어져 오는 신성성이며 연속성인 것이라고 박한경 도전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부적 신성성이라 함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증산상제님께서도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고 하시어 정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종통 계승자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을 이을 사람은 부산 영도의 섬에서 태어나고 제주도 섬 해인에서 입도한 해도 진인이 강대운을 증산상제님이 도수로 미리 정하였으므로 범사의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증산상제님의 뜻을 알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즉 증산상제님께서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이 내리는 맥을 이을 종통 계승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 증표를 도수에 의하여 사전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한경 도전님께서도 상제님의 도수를 사전에 하시고 강대훈에게 종맥 종통의 임명장과 옥세를 은밀하게 전이하여 진법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증산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이제 먼저 남법을 세우고 그 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의 마음을 바로하라. 교법 3장 24절에 하셨습니다. 하늘과 소통하는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입퇴원 수술 등으로 투병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의 병세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화천 별세는 당신께서 예측하고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도전의 위의를 확실하게 후계하지 않으면 도헌의 규정 때문에 누구도 종단을 이끌 수 없고 도헌도 개정이 안 되고 제3자를 투표 등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종맥을 받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종맥 종통의 후계 준비와 화천 별세를 은밀히 준비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의 화천 사망도 아닌데 종맥 종통을 방치하고 화천 별세를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즉 어렵게 창도하여 크게 번성시킨 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화천하신 후에 종권 갈등, 남법자 분열, 분파 등 갈등을 예언하면서 강대훈에게 10년간은 묵비를 지시하고 진법을 보호하도록 하여 임명장과 옥세를 은밀하게
전달하시고 화천별세하셨다. 현재 수임 성감들에 의하여 종통을 각자 방면으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며 분파하고 있으나 이것은 종맥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종통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욕심의 인위적인 형태로 증산상제님, 조중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이 응감하여 덕화를 하겠는가? 그리고 도통이 있겠는가? 심각한 일이다. 추정하는 도인들은 눈을 뜨고 살필 일이다. 역도를 막아야 할 일이다. 증산상제님을 믿는 제자라면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 해안이 열린 종도는 공부 중에 증산상제님이 강대원의 몸을 빌려 오셨음을 알 것이다. 증산상제님은 강대훈을 통하여 진법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다. 진법주의 천장길방하야 이 사진인 하신하니 물비소시하사 소원 성취케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다. 그 뜻은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가 있어 진인을 내리셨으니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주셔서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인데 이것은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해서 하늘에서 감추어 놓은 길지는 섬도를 말하며 진인을 내리셨다 함은 증산상제님으로부터 제수받은 진인으로 해인의 증표, 임명장, 옥세를 받은 해도 진인을 말하는 바 비밀 없이 뚜렷이 밝혀 전통적인 종맥, 종통을 통하여 소원을 이루도록 하여 주옵소서이다. 대순진리회는 증산상제님, 조종산 도주님, 박한경 도전님으로 종맥과 종통이 정상적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에 지구 역사 이래로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짧은 기간인데도 신도수와 회관, 재단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경 도전님이 창도 26년 만에 짧은 기간에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신도가 세계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발전을 하였다는 것은 즉 종통과 종맥이 바른 것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즉 천지신명의 도움 없이 어떻게 큰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천지신명의 도움으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100일 이내에 건립한 도장, 회관들을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3년 이상 걸려야 준공할 것을 100일 이내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너희들은 몸만 빌려주라. 공사는 신명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공사인데도 노동일이 서투른 신도들을 동원하였는데 한 사람도 크게 다치거나 죽은 경우가 없습니다. 신명들이 하였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준공하였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신도라면 전부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신명사업, 즉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산상제님의 도수에 의한 모든 일에 동참하되 인간의 짧은 판단이나 이기심으로 잘못 해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을 거스르거나 신명에게 반기를 든다면 신보를 받을 것입니다.
진료를 받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증산상제님이 도수에 의한 진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하늘의 신명들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언행과 생각은 인간끼리는 가릴 수 있어도 하늘에는 가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대순진리회는 박한경 도전님이 1969년 창도 이래 26년의 짧은 기간에 진리회 종단인데 맥을 끊기게 하고 화천별세를 준비하시지는 않았던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만수도인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화천별세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객관성이 결여된 억지 주장입니다. 원주 기독병원에는 손자가 있었고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지생병원 등 있어서 당신의 지병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화천 날짜를 남겨놓고도 손가락으로 자주 세었다는 것은 화천 별세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견 지명과 예지력이 높으신 박한경 도전님께서는 본인이 화천 별세